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마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고 또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명칭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만군의 여호와, 어떤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아버지, 어떤 때는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하지는 않지만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하여 내신 하나님, 모성애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왕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인생을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목자 하나님으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호칭, 어떤 명칭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럴 때 은혜가 쏟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팍 받으시는 분도 있고 각자 다 달라요. 근데 만난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절대 은혜, 뼛속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자기 인생을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신실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야곱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길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런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어떤 나를 기르시고 어떤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오셨는가? 좀 예쁜 짓을 많이 했는가? 우리 들여다보면 예쁜 짓이 아니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리 봐도 부족해요.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다 보면 구멍이 송송 나 있어요. 온전하지가 못해. 하나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우선이니까 고집 부리고 놓지 않는 것도 많고
아직도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철이 없어요. 철없는 우리, 그잖아요. 우리 꼬마들 길러본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철이 있던가요? 꼬마들 서너 살짜리, 너댓 살짜리 철이 없잖아요. 막 앙앙거리고 막 어디든 막 소리내서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기를 수십 년을 지금까지 해오는 우리를 그래도 절대 은혜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정직했는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지금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는가? 아니죠.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죠. 야곱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고백을 합니다. 15절 나의 하반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야곱은 그저 지식적으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창세기 지금 48장에 나온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살이에요. 올해 죽어야 돼요. 삶이 다 끝났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손자들을 이제 무릎에 앉히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가슴이 막 절절하게 은혜가 막 솟아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목자 때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 아침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확신도 생기죠. 그렇죠?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양육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그렇게 기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늘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천만에요.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리가 휘도록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일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진즉 무릎이 나가버렸고 손목이 날아가 버렸고 내장도 썩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육체만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 험한 파도, 인생 이 파도 속에 우리를 공격하고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동차가 붕 날아가지 않았어요? 운전하는데? 고백 안 해요? 그 속에서도 살았어요,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환난이 있는 가운데 병치레는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 떼굴떼굴 굴고 막 며칠씩 잠 못 자고 막 두려움에 막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벌벌 떠는 그런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안 그래요? 그런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절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술실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제 생이 끝나는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마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벗어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네.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함으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격에 넘치는 거예요. 이제 147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야곱은 잘 몰라요. 근데 생애 마지막에 가까운 건 알고 있어요. 며칠 몇 시에 죽는 건 잘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서 내가 요셉을 봤는데 그 손자까지 보게 됐구나.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짚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겨우 일어났어. 아픔 보이지도 않아. 눈이 어두워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야곱은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집에서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놈의 자식 죽여버려야지. 겁이 나가지고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외삼촌이 환영하는가 했더니 20년이나 자기 사기 쳐먹고 노동력을 다 빼앗아 먹어버렸어. 20년간 그랬잖아요. 그래 애산천 집에서 또 도망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는 10 아들들이 완전히 야곱 자기를 속여서 요셉이 죽었다고 막 붉은 피가 묻은 찢겨진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가지고 왔어요. 아들들이 완전히 속인 거죠. 그렇게 속아 넘어 산 지가 22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47세가 된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죽기 직전까지 왔는데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손자까지 만났으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건 철저하게 이 야곱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철저하게 사기치는데 등쳐먹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거짓말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사기친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돌보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못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기 잘한 자기를 자기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를 잘 친 고수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은혜를 쏟아주신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르신 하나님은 모든 죄와 연약함이 있다고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매를 대시기도 하시고 너 거짓말했어. 너도 한번 거짓말 당해봐. 너 남을 사기쳤어. 너도 한번 사기 당해봐. 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 자식들에게 다 거짓 20년이 넘도록 자식들에게 속아 살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길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들들, 두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안이 밝아졌는지.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더 큰 축복으로 아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야곱은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어긋맞게 축복을 시작하니까 요셉이 놀라가지고 아버지,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야곱이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큰 영성입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큰아들을 축복해야 될지 작은 아들을 축복해야 될지 모르고 큰아들 에사에게 축복한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해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실컷 축복하고 끝나고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눈이 안 보였지만 알았어요.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영성을 소유하는 야곱으로 자란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되게 못된 짓 합니까? 축복해 주세요. 누가 되게 거짓말 잘합니까? 누가 되게 사기를 많이 쳤습니까? 누가 되게 내 마음에 안 맞습니까? 다 같이 두 손을 드세요. 지금 들어보세요. 두 손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축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분들입니까? 죽어도 못하다니. 야곱처럼 천하의 사기꾼, 거짓말장이, 욕심장에도
두 손으로 축복하고 기르시고 보호해서 여기 영원히 열리는 놀라운 야곱이 되게 하셨는데 뭐가 얼마나 더하다고 축복 못해요?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습니까? 죽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147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마침내 천국 고향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으니까. 그잖아요. 난 별로 죄진 거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 없이 천국에 들어갈 분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 피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고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가 더 진하게 나온다.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림자가 희미하잖아요.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 내 죄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밝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의의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죄인인 것 같이 안 느껴지면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순지.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죠? 내 원수.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난 용서 못해.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혼내줘야 돼. 그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너부터 혼내줘야 되겠다. 내 피를 쏟아준 저 자녀를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과거의 모든 아픔을 감사와 감격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어떤 위기에 있든지 자비로운 손길로 나와 우리를 마침내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런 감격의 가정을 가지고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손자들 머리에 손을 어긋만게 얹고 축복했어. 내가 요셉을 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손자까지 보게 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다시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절망과 아픔 속에 22년이나 지났던 요셉,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보면서 살아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47세가 된 거예요. 130살에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고 17년을 더 살았어요. 더 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건 내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데 나를 기르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구나를 생각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죠. 거짓말장이 사기치는데 선수이는데 모든 환난을 통해서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마 눈물이 쏟아질 때는 막 콧물까지도 쏟아지잖아요. 콧물까지 쏟아지면서 감격함으로 두 손자에게 손을 어루만겨서 이 엄청난 영성이잖아요. 안다. 내 아들 나도 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하지 않아.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해요.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 원수가 없었겠어요? 한두 명이었겠어요? 가슴에 사기고 막 심장이 찢어지고 며칠간 잠 못 자고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르기 위하여 거짓말당에 붙여주시고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천하의 사기꾼들을 붙여주시고 나를 기르기 위하여 열아들이 거짓말당으로 22년간이나 아버지를 속였던 열아들들은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기르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내 돈 훔쳐갔어요? 나를 기르시기 위하여. 내 물질이 아니구나. 내 돈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 나를 기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여기까지 나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일도 그 은혜가 절대 은혜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보답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은혜 받기 위한 막 몸부림을 쳐왔지만 이제는 받은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삶을 평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